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선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읽은 본문, 특별히 13절 내용을 보면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저희들이 이렇게 읽어보면은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야고보 사도는 아주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은 이익을 많이 남길 것인지를 심사숙고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정상이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도둑질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장사해서 내가 이익을 남기겠다고 하는데 뭘 그걸 갖고 야고보 사도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고보는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지금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계획해서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방법대로 돈을 벌 것이고 돈을 번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돈을 벌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돈을 쓰겠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먼저 읽어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 힘과 능력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셨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때에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잘된 게 너희들의 능력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돈도 버는 것이고 부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 방법이요, 직접 하나님이 우선 사업체를 주시거나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시거나 현금을 이렇게 갖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같은 사람이랑 똑같은 걸 공부해도 빨리 이해하고 빨리 암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그걸 공부해도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시험을 보려고 열심히 외워도 외워지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똑똑해서 지혜가 있어서 아주 쉽게 이해하고 아주 쉽게 외우고, 그래서 시험을 잘 봅니다. 시험을 잘 보니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해 주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재능을 주세요. 다른 사람은 굉장히 노력을 해서 그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특별히 자기가 배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타고난 재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셔서 재능을 주셔서 그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게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머리도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특별히 기술도 없어요.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부족한데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사업을 시작하게 하고 그래서 돈을 벌게도 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에서 시작해서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래서 내 능력은 이렇게 좋은 거야, 나는 이렇게 노력했어 라고 말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은 혼자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지적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물질에만 관심을 두고 나는 할 수 있다, 이건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니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계속 내가 강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굉장한 반전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했어.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것을 보관해 두겠어.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리석다고. 영어 성경을 한번 참고해 볼까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요. I will. 내가 하겠다. 내가. 기꺼이 하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리석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다 한 것 같아?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을 어리석다라고 말하죠. 야고보 사도는요, 이런 인간의 교만을 지적해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를 덧붙여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죠. 네가 아무리 뭘 다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걷어가시면 끝이야. 끝이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또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잘된 것처럼 우쭐대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에게요, 가끔씩 질병을 주세요. 가끔씩 고통을 주세요. 왜요? 겸손하라고. 겸손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인간의 상황을, 교만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 성도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헛된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왜요?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것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게 죄예요. 헛된 자랑하는 것 악하고 죄과 동시에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 존경하는 인물, 그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성도님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축복해 주셨을까요? 성경을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조건이에요. 가거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했냐면요,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냥 잘 되는 거예요. 번창하고 명성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3절에 있어요.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에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 근데 우리는 자꾸 2절까지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한없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예요.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게 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게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죠. 선한 일. 내가 왜 너를 축복해 줬을까? 내가 왜 너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을까? 선한 일을 하라고, 너를 통해서 나의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요, 성도들이 사용해야 될 겸손한 문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5절에 있어요.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런 것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편지를 쓸 때 주로 사용했던 관용구가 있대요. 늘 사용했던 관용구. 그게 DB라고 합니다. DB. 이게 라틴어로 데어 볼렌테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이들이 이 표현을 쓴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이 표현을 바울은 사용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할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바울의 표현은요, 자신이 없으니까 대충 얼버무리고 형식적으로 쓴 표현이 아니고요. 내 삶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다스립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또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살아가는 동안 이런 믿음의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힘든 것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요, 이게 내가 어렵고 나는 별로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내가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를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실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정말 말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는요, 본문에 질문을 감추고 대답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질문을 감추고 대답을 먼저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감추고 그가 먼저 대답을 했죠. 여러분의 인생은 안개와 같이 짧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곧 천국 갈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조금 벌었다고 잘 산다고 자랑하지 말고 선한 일 하세요. 선한 일 하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천국하고 선한 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천국 이야기 좋아요. 이해해요. 근데 천국 이야기 하다 말고 왜 선한 일 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할까요? 천국과 선한 일의 관계를 이해하려면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악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선과 악의 기준이, 절대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절대 기준은 성경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다시 한번 정의하면요, 선한 일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죄, 악 이런 생각하면요, 뭐 흉측하고 막 끔찍하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해, 이게 아니라요, 죄나 악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럼 그 죄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그럼 죄예요. 그게 악한 일이에요. 반대로 나랑 상관없이,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럼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왜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왜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준비한 상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니까 내가 천국 가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상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과 선한 일은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선한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을 하시는 거죠. 기억만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제가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아니 왜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데 선과 악을 당신이 지어놓냐, 규정해 놓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선과 악을 정해놓을 권리가 있죠. 그리고 선과 악을 규정해 놔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죠.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인간에게 해야 될 선을 알려주시고 하지 말아야 될 악을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 창조한 이 세상에서 자연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대로 그냥 존재해요. 짐승, 동물, 곤충들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본능적으로 잘 살아가요. 근데 유독 인간만은요,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자기들이 멋대로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이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기성세대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요.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까라는 거예요. 기후변화, 이제 먹을 것의 문제, 이제는 전염병이요. 정말 심각해지고 있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자꾸 악한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야고보의 질문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던집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가는 조건은요 하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믿는 것, 그거 하나로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남보다 조금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믿기만 하면 돼요. 이건 분명하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거의 다, 제가 만난 분들의 거의 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천국을 그렇게 소망하지만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분들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희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아프면 걱정해요. 약이라도 먹고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어요. 여러분의 목사로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근데 솔직히 저희들이 천국 가고 싶다고 지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불러주셔야 가죠. 뭐 제가 그냥 스스로 천국 가겠다고 그럴 수도 없어요, 사실. 근데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는 조금 천천히 불러줬으면 좋겠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어떤 기대나 소망이 없으니까 오래 살겠다라는 걸 이해하지만 우리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도 확신도 있는데 왜 천국에 늦게 가고 싶어 할까요? 저는 천국에 늦게 가고 싶은 이유 두 가지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세상적인 이유예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 세상 사는 재미가 좋거든요. 할 것도 많고. 천국이 아무리 좋다 해도 글쎄 거기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여기서 즐길 거 더 즐기고. 또 다른 이유는요.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천국에서 받을 상을.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싶어서요. 왜요? 주님의 약속을 제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천천히 가고 싶은 이유는 어느 것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전 2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2번의 삶을 더 살라고 우리를 천천히 불러주신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와 복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셔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그렇게 성경에서 약속한 구절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러하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기도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예요. 그럼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반대로 기도가 절대 응답되지 않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거예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원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까지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천국 가서 상 받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런데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에 있기 때문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 쉬운 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깨끗하게 하신 후에 우리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할 수 있도록 자기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선한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닫고 감사했던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도 선한 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신 목적도 선한 일에 있다는 것이에요. 쉬운 말 성경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것으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책망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게 하고 또 의로서 훈련시키기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시켜 줍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살아가는 이유, 선한 일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은요, 이야기로 남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의 삶의 모든 여정은요, 훗날 누군가의 이야기로 남아있게 돼요. 그게 책을 통해서 남든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남든지 우리의 인생은 이야기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통틀어서 역사라고 말해요. 역사, 히스토리. 이걸 개인적으로 표현하면요, his 스토리가 될 수 있고요, her 스토리가 될 수 있어요. my 스토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한다면 우리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지는 거죠. 그래서 his,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증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그분의 이야기로 만드는 연결고리가 어디에 있나요? 선한 일에 있어요. 선한 일. 저희는 지금요, 네팔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없어요. 상황이 그렇지 못해요. 저희가 지금 알바니아에 가서 의료 선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필리핀에 가서 양계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우리 그거 못해요. 근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 위해서 선교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악이라고 말해요. 죄악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가 정말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당연히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한 일을 하면서 주님 만나는 그 날이 기쁨이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